평안하셨습니까? 바로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걸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에는 코라의 아들들이 부르도록 쓴 시라는 표제가 붙은 시편이 모두 11편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85편에도 똑같은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작자 미상으로 되어 있지만 다윗이 기록자인 것으로 추측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역대기상 6장에 보면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 자손의 계보를 나열하면서 16절에서 레위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게르솜과 고핫 그리고 므라리라 이렇게 기록한 다음에 17, 18, 19절에서 게르솜의 아들은 이러하고 코핫의 아들들은 저러하고 므라리의 아들들은 또 이러저러 해서 그들의 선조별로 볼 때 이들이 레위 족속의 가문들이다. 이렇게 시작해서 30절까지 레위 자손의 족보를 쭉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 32절에 가서 그리고 이들이 괴가 안치된 다음에 다윗이 주의 전에서 찬송으로 섬기는 일을 맡긴 자들이었더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하여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주의 전을 건축해 놓을 때까지 회중의 성막내 거처 앞에서 이들이 찬송으로 섬겼는데 당시 그들은 그들의 서열에 따라 그들의 직분을 받들어 수행하였더라 이렇게 쓰고 있죠. 그러니까 코라의 아들들이 성전에서 성가대원으로 봉직한 사실을 레위 자손의 계보를 소상히 밝히는 가운데 그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코라는 어떤 사람일까요? 출애굽기 6장에서도 레위 자손의 계보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솜과 코핫과 므라리다. 그중 코핫의 아들들은 암남과 이스하르와 헤브론과 우tsi엘이다. 이 가운데 암남은 요케벳을 아내로 맞아 그녀가 암남에게 아론과 모세를 낳아주었다. 그리고 암남의 동생 이스하르의 아들들은 코라와 여기서 코라가 등장합니다. 느펙과 지크리다. 그러니까 코라는 아론 또 모세의 사촌 형제인 거죠.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는 암남이고 코라의 아버지는 이스하르입니다. 암남의 동생인. 그러니까 코라와 아론과 모세는 친형제간이고 코라는 사촌지간이 됩니다. 다 같이 아브라함의 6대손이고 이삭의 5대손이고 야곱의 고손들이고 레위의 증손자들이죠. 그리고 코핫의 손자들인데 아버지 때 와서는 갈라져요.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는 암남, 코라의 아버지는 암남의 동생 이스하르. 그렇기 때문에 코라가 아론과 모세와는 사촌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속담에도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이 있죠. 출애굽기 때 출애굽할 때 이 코라라는 인물이 르벤 지파 사람들과 세를 규합해서 반기를 들고 사촌형인 아론과 모세에게 되도록 구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 내력을 민수기 16장 1, 2, 3절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레위의 증손이요 코핫의 손자이며 이스하르의 아들인 코라와 엘리압의 아들들인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르벤의 자손들 중 펠렛의 아들 온이 그 당시 사람들을 끌어모으더라. 엘리압의 아들들인 다단, 아비람 이거 전부 펠렛 전부 이거 르벤 족속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 중 일부와 함께 모세 앞에 일어섰으니 이거 구됐다 일으켰다는 얘기예요. 회중 내에서 명사들로 잘 알려진 사람들이었던 회중의 수령들 250명과 함께 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합세하여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어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어서 회중 전체가 거룩하고 그들 하나하나가 다 거룩함을 감안해 볼 때 그대들이 지나치게 많은 것을 가져다가 그대들 위에 놓고 있도다. 그래서 묻노니 어찌하여 그대들은 그대들 자신을 주의 회중 위로 높이는 것이냐 하더라. 그러니까 코라가 이렇게 구됐다의 이유는 뭐냐면 회중 전체가 다 거룩하지 않느냐. 근데 왜 너희들만 아론은 제사장이 되고 대제사장이 되고 모세는 백성의 총 지도자가 되어서 회중 위에 너희들이 군림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되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0절까지 사건의 전말을 민수기 16장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코라의 이 반란은 그가 하나님의 징벌로 결국은 죽는 바람에 실패로 돌아가고 말죠. 그 자초지종의 요점만 좀 간추려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민수기 16장 4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요약해서 보면 모세가 코라와 그의 일당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택하신 당신의 사람들만을 당신께 가까이 다가오도록 허락하신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누가 거룩한지를 내일 아침 주께서 보여주실 것이다. 그러니 코라, 너는 내일 아침 네 일당과 함께 향로들을 갖고 주 앞에 나와 거기에 불을 담고 향을 올려놓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택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지게 되리니 그가 거룩하다 하여야 할 것인즉 너희들 레위의 아들들아 너희야말로 지나치게 많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위에 올려놓고 있도다. 레위의 아들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스라엘 회중에서 성별하셔서 주의 성막에서 봉직하도록 하시고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섬기도록 하신 것이 사소한 일로 보이느냐. 주께서는 너를 데려다 당신께 가까이 넣으시고 네 형제들인 레위의 아들들을 또 모두 너와 함께 그리하셨거늘 너희가 제사장직을 또 구하는 것이냐. 아론이 누구라고 감히 너희가 그에게 불평하고 덤비느냐. 너와 네 일당은 지금 죽게 대들고 있는 것이다. 이튿날 아침 코라가 아론과 모세에게 반기를 든 자들을 성막문에 집합시킨 즉 그들 각자가 자기 향로에 불을 담고 향을 올려놓고 성막문에 서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것들을 순식간에 소멸해 버릴 텐데 그럴 수 있도록 너희는 이 회중 가운데서 너희 몸을 떼어 놓으라. 그러자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말씀드렸다. 모든 육체의 영들의 하나님이신 오 하나님이시여, 죄는 한 사람이 지었는데 회중 전체에게 주께서 노하시나이까. 코라와 그 일당이 그들의 처자식들을 데리고 나와 그들의 장막문에 서니 모세가 말하였다. 너희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이 모든 일들을 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알지니 내가 나 자신의 생각으로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라.
사람이면 누구나 다 죽는 그런 여느 죽음으로 만약 너희가 죽는다면, 또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너희에게도 찾아온다면 그때는 나를 주께서 보내신 것이 아니다. 그러나 만약 주께서 땅이 입을 벌리고 너희를 삼켜버리도록 하신다면, 그리하여 너희가 산채로 구덩이 속으로 빠져들어간다면 그때는 너희가 하나님을 노여우시게 하였다는 것임을 너희가 깨달아야 할지니라. 모세의 말이 떨어지자 그들 아래에 있는 땅이 갈라져 입을 벌리고 그들을 삼켜버리는 것이었으니, 그들의 집들과 코라에게 딸린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재산들도 모두 삼켜버리니, 그들과 그들에게 딸린 모든 자들이 산채로 구더기 속으로 내려간 뒤 땅이 닫히고 그들을 덮어버렸다. 그리하여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멸망하여 없어졌다. 그리고 그들의 향로들은 두드려 펴서 제단 덮개를 만들어 아론의 씨가 아닌 외부인은 그 누구도 주 앞에 다가와 향을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 그래야 그가 주께서 모세의 손을 거쳐 그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코라와 같이 되지 않고 그의 일당과 같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상기시켜주는 하나의 표징으로 기념물이 되었다. 그러나 이것으로 사건이 정결되지는 않았다. 이튿날 아침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또 대들면서 당신들이 주의 백성을 죽였다 하고 항의 시위를 하였다. 그런데 이때 그들이 회중의 성막 쪽을 쳐다본 즉 구름이 성막을 덮더니 주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었다.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회중 가운데 있지 말고 비키라. 그래야 내가 저들을 순식간에 불태워버릴 수 있느니라. 그러자 그들이 꿇어 엎드렸다. 그리고 모세가 아론도로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서 불을 덜어내어 거기에 담고 향을 피우고 회중에게 급히 가서 그들을 위하여 대속하도록 하였다. 아론이 모세가 명한 대로 하고 있는데 이미 백성 가운데 재앙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가 향을 피우고 그 백성을 위하여 대속하니 그 재앙이 멈추었다. 그리하여 코라 사건으로 죽은 자들 말고도 이 재앙으로 죽은 자들이 14만 7천 명이었다. 이게 사건 전말이에요. 코라 사건의 전말이에요. 49장까지 그렇죠. 49장까지. 49절까지. 자,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보았듯이 코라의 이 구테타 사건 때 하나님의 징벌로 땅이 입을 벌려 코라와 그의 처자식들과 그에게 딸린 모든 자들을 집어삼켜서 그들 모두가 산채로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멸망하여 없어졌다고 민수기 16장 33절이 쓰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코라의 자손들이 살아남아서 이들이 언약궤가 성막에 안치된 다음 다윗이 그들을 성전에 세워 찬송으로 섬기는 일을 맡긴 자들이 되었단 말인가. 그리고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완공할 때까지 이들이 회중의 성막에서 찬송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라고 역대기상 6장에서 쓰고 있고, 시편에서도 코라의 아들들이 성가대원들이 되어서 부르도록 쓴 시편들이 11편이나 실리게 되었단 말인가. 이상하죠? 그런데 이에 대해 성경은 민수기 26장 11절에 가서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9절부터 보면은, 민수기 26장 9절부터 보면, 그리고 엘리압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다단 그리고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이 회중 내에서 명사들로 잘 알려진 그들이니 코라와 작당하여 모세와 아론에게 시비를 걸어서 그들이 죽게 시비를 건 것이 되었을 때 땅이 입을 열고 그들을 코라와 함께 삼켜버렸고,
그때 불이 250명을 삼켜버림으로써 그 일당이 몰살당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하나의 징표가 되었더라. 그러나 11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라의 자손은 죽지 않았더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코라의 처자식들은 그때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날부터 영모를 꾀하면 연좌제가 적용됐죠. 직계가족은 물론이고 삼족이 몰살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도에는 이 연좌제라는 게 없어요. 코라의 반역 사건 때 땅이 입을 벌려서 코라와 그의 일당 또 그들에게 딸린 모든 자들을 삼켜버렸던 것은 연좌제가 적용됐던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제 처자식들을 데리고 자기 장막문에 나와 섰기 때문에 생긴 일이지, 모세가 그렇게 하라고 시켜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명령하셔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장막문에 처자식들 데리고 나와서 섰어요. 그러니까 땅이 입을 벌렸을 때 다 같이 그 구덩이 속으로 빠져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코라의 자식들은 다단이나 아비람의 처자식들과는 다르게 함께 따라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코라의 집안은 일족이 멸문당하는 화는 피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 때 아론과 모세가 22절에서 땅에 엎드려 이렇게 기도했죠. 죄는 한 사람이 지었는데 회중 전체에게 주께서 노하시겠나이까. 이렇게 반역 당사자들을 제외한 회중에게는 벌하시지 말 것을 간청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청을 받아들이셔서 모세가 회중에게 이 사악한 인간들의 장막에서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저들의 죄들 안에서 너희가 다 소멸되고 말 것이다 하고 경고했어요. 그러자 그들이 즉시 코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멀리 피해서 도망갔는데, 다단과 아비람이 그들의 장막문에 섰을 때 그들의 처자식들이 따라 나섰다. 처자식들과 어린 것들은 함께 따라 나섰다. 이렇게 민수기 16장 27절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애비가 장막문에 섰는데 구데타를 일으킨 장본인들인데 처자식들과 그 딸린 모든 가술들이 함께 따라 나섰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4절 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경고가 나옵니다. 거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시작. 너는 위로 하늘에 있거나 또는 아래로 땅에 있거나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그것을 조각한 형상이나 그 어떤 것의 모사품도 내게 있게 말라. 너는 그것들에게 몸을 굽혀 절하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 네 하나님인 나 주는 방치하지 않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3대 4대에 이르기까지 그 아비들의 패역을 그 자식들 위해서 찾아봄이라. 우리가 이미 오래전에 배운 내용이지만 여기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우리말 개역본은 물론이고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타이틀을 붙인 우리말 역본들까지도 다 어떻게 했느냐면 나, 주, 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3대 4대에 이르기까지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에 미치게 한다. 애비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해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래서 조상의 저주가, 조상에게 떨어진 저주가 그 후손들에게까지 미친다. 이렇게 해석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에서는 다 그래요. 역본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께서 마치 연좌제를 적용해서 벌하시는 분인 것처럼 왜곡했단 말이에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무자비한 분으로 바꿔놓았단 말이에요.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자식들 때문에 아비들이 처형돼서는 안 될 것이요 아비들 때문에 자식들이 처형되어서도 안 될지니 모든 사람은 각기 자기가 자신의 죄 때문에 처형되어야 할지니라. 분명히 이렇게 정해놓어 있어요.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연좌제를 엄격히 금하고 있어요. 조상들이 신포도를 먹은 죄로 그 자손들의 이빨이 시리게 되는 법은 없죠. 내 애비가 신포도를 먹어서 내 이빨이 쉬어요? 그렇게 되는 법은 없잖아요. 누구나 신포도를 먹는 자가 그의 이빨이 시리게 되는 법이죠. 이같이 모든 사람 각자가 자신의 패역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지 조상의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서 31장 29, 30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놓으셨어요. 이에 대해 에스겔서 18장은 한층 더 자세하게 말씀해요. 에스겔서 18장으로 가서 4절부터 32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몇 구절 발췌해서 읽어보겠어요.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 읽으세요. 보라, 모든 혼들이 내 것이니라. 아비의 혼과 마찬가지로 자식의 혼 또한 내 것이다. 죄를 짓는 혼, 그 혼이 죽게 되는 것이라. 죽게 되리라. 그리하여 가난한 자들을 윽박지르지 않고 변돈을 받지도 않으며 이자가 붙어 불어난 돈을 받지도 않고 법도를 시행하여 내 법령들 안에서 행하였다면 그가 제 아비의 패역 때문에 죽는 일은 없으리니 그는 반드시 살게 되리라. 그의 아비를 보자면 그가 잔악하게 윽박질러 무도하게 제 형제를 약탈하였고 제 백성 가운데서 선하지 않은 짓을 하였나니 그러므로 보라, 바로 그가 자신의 패역 안에서 죽게 되리라. 그러니까 당사자가 벌받고 죽는 거지 그 자식들이 함께 연좌돼서 벌받고 죽는 건 아니란 얘기야. 죄를 짓는 혼, 그 혼이 죽는 것이라. 아비의 패역을 자식이 짊어지지 않을 것이요 아비 또한 자식의 패역을 짊어지지 않으리니 의로운 자의 의는 그의 위에 있고 사악한 자의 사악함은 그의 위에 있게 되리라. 사악한 자라도, 그 다음이 참 중요해요. 사악한 자라도 그가 범했던 자신의 모든 죄들로부터 발길을 돌리고 내 모든 법령을 지켜 적법하고 옳은 일을 행하면 그는 반드시 살게 되리니 죽지 않으리라. 그가 범했던 그의 모든 범법의 죄들, 그 죄들이 그에게 거론되지 않고 그가 행한 그의 의 안에서 그가 살게 되는 것이라. 사악한 자가 죽게 되는 것이 나에게 무슨 기쁨이 되겠느냐. 이 에스겔서 18장 23절 사악한 자가 죽는 거 나 하나님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니 내게 기쁨이 되는 것은 그가, 그 사악한 자가 그의 길들에서 발길을 돌리고 살게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의로운 자가 그의 의에서 발길을 돌려 패역을 자행하고 사악한 인간이나 행하는 혐오스러운 짓들을 행한다면 그가 살아야 하겠느냐. 그가 행하였던 그의 모든 의가 입에 오르내리지 않으리니
그가 범법한 자신의 범법의 죄 안에서 곧 그가 죄 지은 자신의 죄, 바로 그 죄들 안에서 죽게 되리라.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생물학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으면 죽이신다는 얘기예요. 오 이스라엘 집아,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나니 각자 그의 길들대로 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회개하고 너희의 모든 범법의 죄들을 버리고 돌아서라. 그리하면 패역이 너희의 파멸이 되지 않으리라. 너희가 범법의 죄들로 범법을 해온 그 모든 너희 범법의 죄들을 너희에게서 던져버리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너희에게 만들어 주어라. 오 이스라엘 집아, 어찌하여 너희가 죽으려 하느냐? 주 하나님이 말하노니 죽는 자의 죽음 안에서는 내게 정령 기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몸을 돌이켜 너희가 살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 패역 안에서 자행된 조상들의 죄악이 후손들에게까지 대물림해서 이어지지 않도록 단속하시려고 3대 4대에 이르기까지 그 아비들의 패역이 그 자식들 위에 흔적으로 남아있지 않나 하고 그 자식들을 찾아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죄의 흔적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한시도 방심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계속 경계하면서 끈질기게 죄의 족적을 추적하고 단속하셔요. 그리고 조상들이 패역 안에서 벌받아 죽은 것을 보고도 후손들이 그 패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똑같은 짓을 하면 그때 여러 같이 분노하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보내셔요. 죄에 관한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방치하지 않고 방심하지 않으시는 경계심, 끈질긴 단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패역의 반복에 대한 여러와 같은 분노.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당신의 백성이 패역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길을 걷도록 하시려는 그 뜨거운 열성, 이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이키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그 열정, 이런 것을 킹제임스 성경은 jealousy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jealousy라는 단어에 질투, 시샘, 시기라는 뜻이 없지는 않아요.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경계심, 방심하지 않고 주의하는 것, 방치하지 않고 단속하는 것, 끈질기게 추적하고 응징하는 것, 여러 가지 분노하는 것 등을 뜻해요. 원래 의미예요, 그게.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zeal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열정. zealous. 굉장히 열성적인 건 zealous라고 그래요. 발음이 비슷하지만은 사실은 같은 뜻이에요. 성경에서. 설마하니 하나님께서 그까지 우상신들을 질투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설령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당신의 자녀들이 우상신들을 섬길 때 그 질투의 화살이 우상신들을 향해야 맞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어떻게 시샘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질투한다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내 아내가 다른 남자를 좋아해. 그러면 남편이 나는 그 남자를 내 경쟁자로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질투하고 시샘하게 마련이죠. 아내를 질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내는 단속을 해요. 또 야단쳐야 말 안 들으면. 남편은 아내에게 경계심을 갖게 돼요. 다른 남자에게 눈을 주는 것을 방치하지 않고 혹시라도 나 몰래 다른 남자 만나지는 않을까 한시도 방심하지 않고 아내의 마음이 내게서 떠나지는 않을까 염려하면서 그 아내의 태도를 끈질기게 감시하고 추적하고 단속하게 마련이죠. 그리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불같이 화내는 법이죠. 질투란 경쟁 상대가 나보다 우월하다고 느껴질 때 갖게 되는 시기심을 말해요. 대체 누가 하나님의 경쟁 상대란 말입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경쟁 상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천지에 하나님보다 우월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샘하시게. 인간도 아주 못나 터진 소인배가 아닌 한 제 아내가 다른 사내에게 눈을 주더라도 제 아내를 단속하지 다른 사내 시샘하는 법은 없어요. 못나 터진 사내가 아닌 한은. 아무리 단속하고 화를 내도 안 되면 제 아내를 돌려보내요. 친정으로. 이혼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내가 못나 터진 사내가 아닌 한 사내가 한 여자의 남편이 되면 자기 아내에 대해서만큼은 내 아내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어떤 사내보다도 내가 우월하다라는 자부심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남편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돈도 못 벌고 얼굴도 못생기고 뭐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지만 적어도 내 아내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누구보다도 내가 최고다라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남편이란 말이에요. 못나 터진 사내가 아닌 한 그래요. 제 아내를 단속하지는 못하고 다른 사내를 시샘하는 자, 이걸 소인배라 그래요. 민수기 5장에 보면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해서 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 관계한 것 같은 굉장히 의심은 가는데 그녀가 꼬리는 잡히지를 않고 또 그녀를 고발하는 증인도 없을 경우에 남편이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규례가 나오고 있어요. 민수기 5장에 보면. 재밌어요. 참고 삼아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남편이 아내의 탈선을 의심하게 된 것을, 아내의 탈선이 의심스럽게 된 것을 The spirit of jealousy가 경쟁심의 영이라고 저는 번역해요. 경계심, jealousy, 경계심의 영이 남편 위에 임하였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말 역반들은 죄다 질투의 영이라고 옮겼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빼앗아간 자를 질투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남자에게 눈을 준 제 아내를 질투하는 것처럼 해놨단 말이야.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님도
그러하신 것처럼 오해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경계심에 영이 임한다. 이 말은 의심스러워서 경계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반역자를 처벌하면서 연좌제를 적용하는 악습도 마음그릇이 작은 소인배들이 하는 짓이죠. 역모를 꾸민 자를 처형하고 나면 그 집계 자식들과 처갓집 또 외갓집 권속들이 언젠가 앙심을 품고 있다가 뒤에 가서 보복을 감행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 이 걱정 때문에 삼족을 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반도 북한 군사 독재 집단의 귀에서 김정은 같은 지질이 못난 소인배 권력자들이나 하는 짓이 연좌제예요. 아비가 뭘 권력에 대들면 자식들을 수용소에 보낸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20장 4절을 나 주 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3대 4대 이르기까지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에게 미치게 한다. 아비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해서 3대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이런 식으로 옮겨놓은 우리말 역본들은 감히 하나님을 못나 터진 소인배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런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는데도 그들의 삼족을 멸하시지를 않고 3대 4대 이르기까지 죄를 묻지도 않으셔요. 다만 그 죄가 그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지나 않을까 경계하시고 한시도 방심하지 않으시는 가운데 그 후손들을 끈질기게 찾아가 보시고 단속은 하셔요. 그리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코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근처에서 떠나라. 민수기 16장 24절. 너희는 거기서 떠나라. 이렇게 해서 코라의 아들들은 그 아비 코라의 장막에서 몸을 피해서 멸문의 화를 당하지 않게 되었던 거예요. 여기에는 오 하나님, 죄는 한 사람이 지었는데 회중 전체에게 주께서 노하시나이까 하는 모세의 기도가 있었어요. 백성만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든 코라를 멸하시더라도 그 처자식들만은 살려달라고 간구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코라의 아들들이 살아남게 되었는데 그런지 약 400여 년이 지난 뒤에 다윗이 하나님의 괴를 다윗 도성 예루살렘 성막에 모셔다 놓은 다음에 성막에 안치해놓고 코라의 아들들을 특별히 성가대원으로 세우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성막에서 찬송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코라의 아들들이 부르도록 쓴 시다, 코라의 아들들이 부르도록 쓴 노래다라는 말이 시편에서 11편이 나오는데 특별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찬송가가 여기 500-600곡이 들어있는데 이 찬송가는 특별히 서울 침례교회 식구들이 부르도록 쓴 찬송가다라고 많이 썼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특별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다윗이 코라의 아들들이 부르도록 뭐 시편을 썼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필이면 왜 코라의 자손들을 선정해서 성가대석이라는 그 영광의 자리에 세웠을까요? 지난날 그들의 조상 코라가 작당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론과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영모를 꾀했던 것, 이로써 감히 하나님께 대들어서 하나님께 반역한 패역의 죄가 후손들에게 연좌된 것은 아니었지만, 모세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그들 또한 다단이나 아비람이나 그들의 처자식들처럼 몰살당했을 자들이에요. 조상의 패역을 3대 4대 이르기까지 그 후손들 위해서 찾아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보셨더니 그들에게서 패역이 발견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코라의 자식들을 그 영광의 자리에 세우게 되었을까요? 성경에는 그런 기록은 없어요. 설령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을 찾아가 보셨더니 그들에게서 선조들의 패역이 발견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오명이 400년 세월이 흘렀다 해서 씻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것이 인간 세상의 법도예요. 저것들은 옛날 어찌어찌 했던 그 고약한 놈의 자손들이다. 대대로 손가락질 받는 게 인간 세상의 일반적인 법도란 말이에요. 또 성막에서 찬송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 내 코라의 후손들 말고도 넘쳐나게 많아요. 근데 하필이면 왜 코라의 아들들이냔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코라의 아들들을 특별히 그 자리에 세웠어요. 앞서 봤듯이 역대기상 6장 32절은 그들이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주회전을 건축해 놓을 때까지 찬송으로 섬기며 그들의 직분을 받들어 수행하였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로 미루어 볼 때 코라의 후손들은 솔로몬 왕 때에 가서 그 영광의 직분에서 물러나야 했음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만 그 영광의 자리에 섰고 솔로몬 시대에 와서는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는 물러났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성경이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솔로몬만 해도 마음그릇의 크기가 자기 아버지 다윗만 같지 않았던 것이 분명해요. 이것만 보아도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넓었는지 짐작하고도 남는데, 다윗은 마음만 그렇게 넓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으로서 왕국을 통치하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요새 말로 치면 국민 통합을 얼마나 중요시 했는지를 또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요즘 말로 국민 통합, 국론 통합.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 때 유다 왕국을 짓기로 결정하셨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통보하셨어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11절부터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열왕기상 11장 11절부터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내 언약과 내 법령들을 네가 지키지 않아 이런 짓이 네게서 행하여졌으니만큼 나는 반드시 네게서 왕국을 찢어내어 그것을 네 종에게 주겠노라.
그러나 네 아비 다윗을 생각해서 내가 네 날들 동안에는 그같이 하지 않겠노라. 그러나 네 아들의 손에서는 내가 그것을 찢으리라. 그러나 나는 왕국 전체를 찢지는 않겠나니 내 종 다윗을 생각하고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보아서라도 한 지파는 네 아들에게 주겠노라.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 덕에 나라가 분열되는, 찢어지는 그런 화는 면했어요, 간신히. 그러나 솔로몬이 죽자 그 아들 르호보암 때 결국은 솔로몬의 신하 중 하나였던 여로보암을 세워서 12지파 중 10지파나 여로보암에게 주고 유다 왕국은 겨우 한 지파 베냐민 지파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남북으로 갈리게 됐죠. 솔로몬 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주어진 이 10지파가 사마리아를 거점으로 하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 때 유다 왕국을 찢기로 결정하셨던 가장 큰 이유는 무슨 이집트인들이니 모압 족속이니 아모리, 에돔, 시돈, 히타이트 등 타국인들의 딸들과 혼인을 하게 되면 그 여인들이 틀림없이 그들의 우상신들에게로 왕의 마음을 돌려놓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딸들과 혼인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중히 명령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이들 타국 족속들의 딸들을 첩첩으로 맞아들였죠. 700명의 왕녀 출신 아내들의 300명의 후궁들을 거느려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경고하셨던 대로 그 처첩들이 결국은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놔요. 그래서 솔로몬이 시돈의 아스토렛, 아모리의 신 밀콤, 모압의 크모스, 암몬의 몰렉 등등 온갖 잡신들을 따라갔고 심지어 예루살렘 언덕 위에 이 더러운 우상들을 위한 산당을 지어놓고 처첩들을 거느리고 가서 거기에 분향을 했어요. 희생제를 지내고. 솔로몬의 이런 일탈 행위, 이게 하나님께서 나라를 찢는 징벌로 응답하신 가장 큰 이유가 되는데, 성경에는 자세한 내용이 없지만 솔로몬 왕의 이런 일탈 행위가 얼마나 국론을 분열해 놨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열왕기상 11장 6절에 보면 이같이 솔로몬이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비 다윗이 한 것 같이 주를 전적으로 따르지 않았더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로 사람 아히야의 아들 아히야 선지자, 실로의 아히야 선지자를 여로보암에게 보내요. 유다 왕국을 찢어서 10지파를 너 여로보암에게 주겠다, 이렇게 예고하셔요. 여로보암은 아주 용맹하고 힘센 장수였어요. 그리고 얼마나 부지런했던지 솔로몬의 눈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밀로 성을 축성할 때, 또 다윗 도성에 무너진 곳을 보수할 때 공사 감독관으로 여로보암을
세웠어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솔로몬의 신하였어요. 그런데 아히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예고를 하시니까 그때 여로보암이 이집트로 망명을 가요. 이러다가 내가 솔로몬의 손에 죽겠지 하고 이집트로 망명을 떠나요. 솔로몬이 죽자 돌아와요. 르호보암이 즉위하자 이집트에서 돌아와요. 그래, 르호보암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제 그 왕국의 왕위에 오르자 돌아와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우게 되는데, 그래서 나라가 하나님께서 예고하셨던 대로 찢어지게 되는데, 솔로몬을 솔로몬을 응징하는, 솔로몬의 그런 탈선을 응징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 왕국을 찢는 일이었어요. 여러 가지 일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징하셨던 것을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국론을 분열시켰는지 그런 행적에 대한 응보였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 네가 이만큼 국론을 분열시켜놨어? 어디 한번 보자 하고 나라를 찢어놓으셨단 말이에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보응이고 또 응보죠. 행한 대로 하시는 분이. 그러나 다윗은 반역자 집안의 후손들도 중용했음으로써 백성의 통합을 도모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코라의 아들들을 성막의 성가대로 세워서 찬송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였던 것인데, 단지 찬송가를 부르는 일만 하게 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그들이 부르도록 시를 쓰고 찬송가를 작곡해서 악장에게 건네면서, 그러니까 지휘자에게 건네면서 이거는 코라의 아들들이 부르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했단 말이에요. 대단히 특별하죠. 그래서 시편 전체 150편 가운데 11편을 코라의 아들들이 찬송가로 부르고 있는 것인데, 여기 시편 85편에서 보듯이 그들은 단지 찬송가만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은총을 베푸셔서 백성을 향한 주의 진노를 모두 거둬들여 주시옵소서. 백성의 죄들을 덮으시고 패역을 용서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이 또다시 패역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노여우시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구원이신 하나님, 이 백성을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을 향한 주 하나님의 분노를 그치게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께서 저희에게 내내 분노하고 계시겠습니까? 모든 세대들에 이르기까지 주의 분노를 오래오래 그렇게 끄시겠나이까? 저희들을 회생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이 백성이 주 안에서 기쁘도록 해 주십시오. 오 하나님, 저희에게 다시 한 번 더 자비를 보이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구원을 저희에게 하사해 주시옵소서. 장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려주시고 백성에게 화평을 전하실 텐데, 그러면 주 하나님께서 들려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든 제가 다 듣겠습니다. 귀담아 듣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백성이 다시 등을 돌리고 어리석게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나라에 거하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진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선포함으로써 진리와 자비의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 하는데 그 자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베풀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이 백성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비를 얻도록, 그래서 자비와 진리가, 자비와 말씀의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의가 말씀을 통해서 이 백성에게 선포되어서 평화가 전파됨으로써 의와 화평이 입맞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서 자비와 진리의 만남이 이루어진다, 의와 화평이 입맞춤을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비 하는데 그것이 관념 세계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로 행해지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 하는데 그게 허상이 아니라 가상이 아니라 화평으로, 이 땅에 진짜 평화로 실행되도록, 실제화되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땅에서는 진리가 솟아나오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계속 생산해내고 하늘로부터는 하나님의 의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가 늘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코라의 아들들이. 그렇게 되면 이 땅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소출을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백성이 하나님의 길에 발을 들여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따라 걷게 될 것입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기도예요. 먼 미래를 지금 내다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코라의 아들들이. 다윗이 써서 특별히 코라의 아들들이 부르도록 했단 말이에요. 이 기도문을 노래로 만들어서 성가대석에서 하나님께 찬송으로 부르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이 시간에 우리들로 하여금 듣게 하고 있어요. 지난날 하나님께 대들었던 반역자의 후손인데 그들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려드리면서 이같이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 이 간구를 지금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을 바라다 보시는 것 같지 않아요? 너희는 내게 이같이 기도하고 있느냐? 너희는 너희 나라 백성, 너희 백성을 위해서 지금 내게 얼마나 기도하고 있느냐? 너희는 너희 개인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지는 않느냐? 개인만 위해서 기도하는 너희 간구에 나는 이제 신물이 난다. 백성은 어찌 되어도 좋으냐? 나라는 망해도 좋으냐? 나라 없고 백성 없이 너희가 화평할 수 있느냐?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도 없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힐문하시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것 같지 않느냔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작고 작은 교회에서 성가대가 따로 없어요. 그렇지만 그 덕에 우리 회중 전체가 다 성가대가 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찬송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 이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찬송가를 우리가 소리 높여 부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간구가 우리 안에서 과연 얼마나 찬송가를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느냔 말이에요. 간구가 그 찬송하는 우리 목소리, 우리 마음속에서 솟구치고 있어요. 그냥 찬송가 그냥 부르는 거지 뭐 그렇게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세요? 그 찬송의 간구를 담고 있느냔 말이에요. 더구나 나라를 걱정하고 백성을 걱정하면서 드리는 기도와 간구는 과연 그 찬송 속에 얼마나 담겨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힘없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소시민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한 우리에게도 무엇인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간구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 아닐까요? 이걸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해 보도록 하고 계셔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걱정이 없지 않고 백성을 위해서 시름이 깊은 저희들이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 저희가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소홀히 하여도 너무 소홀히 해왔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돌이켜보건대 저희도 코라 못지않게 하나님께 등 돌리고 대들었던 조상들의 후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었다면, 모세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다윗 같은 주님의 그 크고 넓으신 마음이 아니었다면 저희도 죽임당하고 말았을 멸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죄 하나님께서 덮으시고 모든 패역 아버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은덕으로 살아남아 이같이 저희가 모두 성가대원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존귀 영광 드리는 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이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저희가 개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이 나라 백성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언제 찾아와 저희 위해서 패역을 찾아보시더라도 저희에게서 저희 조상들의 패역이 조금도 발견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